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이러니,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역설에 상응하여 절하는 생각에 반대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보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순화어로 모순, 역설, 이율배반이라 씁니다. 아이러니는 히라버 에이로네이아에서 파생된 단어로 감춤, 위장, 시침됨, 은폐의 뜻을 지닙니다. 그 어원은 고대 그리스 희극의 주인공들 중 한 명을 가리키는 에이론에서 왔습니다. 원래 그리스 희극은 에이론이라고 불리는 인물과 알라존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무대에서 펼치는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희극은 약자이면서 패배할 듯 보이는 에이론이 승리하는 데 본질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패배할 듯 보이는 행위가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되고, 표면에 드러난 의미가 숨겨진 의미에 의해서 전도되는 그리스 희극의 본질로부터 그 주인공 에이론의 어원을 둔 에이오네이아란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 단어는 자신을 어리석게 가장하거나 진위와 다르게 표명하여 시치미를 떼는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주제어는 아이러니입니다. 압살롬이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아히도벨은 다윗 죽이기 전략을 제안합니다. 다윗이 덮이 아니라 분주해서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 못했을 테니 오늘 밤 기습 공격하면 승산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과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직접 나서는 것보다 자신이 선봉장으로 나가 다윗만 색출해 죽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그들을 포용하는 왕의 운동을 베풀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다윗을 죽이고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면 모든 백성이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그의 제안을 매우 좋다고 여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윗의 스파이 후세를 찾아가 그의 계략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결코 만만치 않고 다윗은 비상한 사람이라 아히도벨이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실패하고 압살롬의 군사들 중 몇 명이 죽는다면 전세는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승리하더라도 아히도벨의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으로서 직접 전투에 나설 것이며 군사를 최대한 모집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윗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발언은 아이러니하게 다윗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했고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군사요, 용맹스러운 용장이요, 전술에서 앞서가는 전략가라고 우회적으로 다윗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판단하며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유리한 판단을 선택한 것은 아이러니이지만 저자는 이 사실에 대해 14절에서 주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압살롬이 처한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또 다른 스파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멜렉의 계략을 알려주면서 빨리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후세는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수용한다면 다윗이 죽음을 모면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은 성 밖에서 대기 중인 그들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발각되어 압살롬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위기를 맞이하지만 바울이 마을로 들어가서 담대한 한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묘책이 거부되자 고향인 길로로 돌아가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죽이기 전략이 무시되고 그의 살이 사욕이 들통나게 되면서 다윗에게는 물론 압살롬에게까지 버림받아 더 이상 마음을 다해 섬길 사람조차 없는 아이러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후세의 계략을 택한 압살롬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온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 요압에 맞설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내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조카로서 조카와 삼촌이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연루된 양편의 수장은 모두 다윗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쟁의 기세는 이미 다윗으로 기울어진 듯합니다.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을 때 3명의 유지가 군사들에게 먹일 음식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재력을 소유한 자들로 그들의 방문은 다윗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군수물자가 이들을 통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아들은 그를 죽이려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사울의 집안은 물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선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암몬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해주는 일에 감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바르실레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훗날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자고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아이러니했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17장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다고 여기면서 다윗의 스파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위기에 처했으나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 무사하게 된 것, 아히도벨이 자살한 것, 3명의 유지들이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현실 속에서 늘 아이러니를 겪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